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게 되면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축복받는 그런 성도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축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했지만 그 12명이 우리 주님을 결결결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한 모든 기적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의 많은 장면들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바로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떨어져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악마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우리 주님의 온갖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굉장히 셈이 다른 사람이어서 모든 예수님이 해야 될 움직이는 예수 전도단의 모든 문제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열에서, 우리 심월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이 배에서 이탈자가 되지 않고 나부자가 되지 않고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고 모두가 다 천국으로 승리해서 올라가는 삶을 2025년도에는 살아야 될 것이라고 확실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는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보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거의 같다고 봅니다. 심은 대로 우리 법칙인 것이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의 보응의 법칙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바로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씨를 뿌리면 선한 좋은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되고, 악한 씨를 뿌리게 되면 좋지 않은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씨를 뿌렸는데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격언에도 있지 않습니까? 종두툭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것입니다. 극묵자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두어들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정한 바로 열매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범죄하지 않고 아비에악을 자녀 섬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천대까지 베푼다는 것은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과 과실과 죄를 지은 자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집안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2025년도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선행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선을 행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참고 선을 행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율법사가 우리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내 몸같이 실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다시 그 율법사가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로 한번 우리 111쪽에 있는데 김기경 사모께서 가가지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많이 맞고 가진 거 빼앗기고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옆을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한 레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레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인데 이 한 레인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증오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쓰러져 있는 거의 죽음에 이르러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하고 자기가 위험에 닥쳤을 때 자기 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 당시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약이었습니다. 약재였습니다.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가지고 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바로 그 사람에게 부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식이 깨어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막으로 그 말에다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2 데나리온을 바로 그 주막 주인에게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성인이 하루 동안에 일하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로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막 주인에게 내가 20만 원을 일단 30만 원을 이틀치 30만 원을 드리고 갈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몸이 강도에게 얻어맞고 또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저렇게 춥고 지금 떨고 있으니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것도 잘 주시오. 그리고 내가 내일 가장 일찍 일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다시 들려서 더 들어간 바로 비용에 대해서는 내가 치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우리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그 제사장이냐? 레인이냐?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면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야 교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교제를 하든 사명을 감당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끼리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사명 중에 네 번째는 선교와 구제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 우리 중요한 신령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살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디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몰랐던 사람에게 바로 이 들어가게 돼서 바로 구원받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봉사와 섬김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다섯 가지 사명인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것을 우선시하고 늦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적인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선교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바로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께서 선행에는 영생으로 보응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바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 교회의 사명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게 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축복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저기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교와 구제를 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선교와 구제를 하는데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우리 신월교회 선교 헌금 통장으로 입금을 한 순간 바로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와 소망을 듬뿍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이게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서 어찌하실 줄 모릅니다.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에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존자가 있습니다. 2명이 생존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선행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게 했다. 그리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했다. 우리가 주님이 택한 목적대로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생의 축복 또 하나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불의에는 노와 분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김민경 사모께서는 신약 성경 262쪽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62쪽. 불의에는 진노와 분노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의에 여기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당을 잇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당을 잇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 패가 있고 이 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한 패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바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고 막 싸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 패끼리 교회 안에 여러 패가 자기네 패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도 다른 파는 배척하고 자기네 파끼리만 밥 먹고 다른 파는 미워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님이 성도들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하고 부대하자라고 해서 교회가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몰려와서 교회에 성도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됐대요. 좋은 일 한다고 그러니까 막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한 80명 된 교회가 한 5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막 교회가 이제 협소하게 느껴지고 좁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을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장을 해야지 교회장은 좁아가지고 비좁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많은데 계속 선교하고 부재만 하냐고 하냐.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걸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러면 원하신 대로 교회당도 짓고 합시다. 그래서 교회당을 짓는데 500명 성도가 됐으니 5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짓지 않겠죠. 800명, 1000명 들어가는 교회당을 짓겠죠.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자마자 그 성교하고 부대한다고 해가지고 왔던 그 몰려 들어왔던 성도들은 싹 민물처럼 빨려나가 버리고 한 100명 정도가 남았대요. 그리고 교회 지금 중간 정도 그 몇천 평에다 교회를 줘놓고 하는데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한다고 부대한다고 해서 좋은 일 한다고 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이지 우리는 교회당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은 그러면 최초에 있었던 당신들 교인들이 혀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여러분 보십시오. 80명 있었던 교회가 500명이 넘어가는 교회로 큰 교회가 됐을 때는 신이라고 막 그 성도들끼리도 나가서 우리는 교회는 조금 적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선교합니다, 부지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보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교회당 짓는다고 하니까 그게 몇 대가 들여가지고 교회당 짓는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가 그 성도들이 민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도 좋은 일 한다고 하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떠나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성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다가가고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팔을 만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중에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은 이 싸움이라는 고린도 교회의 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내중에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싸움이라는 교회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160페이지로 가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로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달을 잇는 자들, 팔을 만들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8절과 같은 8절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택한 목적대로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월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신월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다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풍요와 평강으로 어찌 하느라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